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려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현재의 모습들을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자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사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실수나 아픔 그 자체를 묵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기억,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잊지 말자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에서는 이제 삶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또는 마음을 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고 자기에게 향해 있고 우상에게 향해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자는 말이고요. 손을 돌리다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 말에도 손의 수고가 그러면 손만 일한 게 아니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특별히 경제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을 든다라는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 가지 의미를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든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손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계획과 내 질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두 손을 듭니다. 내 마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놓고 항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명백이 끊겨질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애가로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또 우리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라고 보아서만은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와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의 생각에 합당하면 아멘 하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불편하면 노멘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또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꺾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나 혼자만 꼭 그래야 돼요. 남들 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남이 그러든지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냐면요. 49절 50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멈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감염병의 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들을 어기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으로만 가서 더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선언이 되었는데 종식이라기보다도 엔데믹이라고 하죠. 이것이 선언이 되었는데 그럼 교회로 돌아와서 더 회개하느냐? 오히려 교회를 떠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렇지 않는 모습들, 자기 편의대로 더 움직여본 우리 모습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까지 더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될 모습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교회가 바뀌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나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욕심과 경제적인 이익이 기복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